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왔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하셨사온데 우리는 이 땅에 온 자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사오매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먼저 된 자, 곧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먼저 입고 메시아 왕국, 또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제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판단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열어주셨으니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야다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게 주제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막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데에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만 되면 고행을 하죠. 그럼 이제 교회도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고난 주간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신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랑을 잃어버렸나요? 가졌나요? 그러면 금식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언제죠? 금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을 신랑을 잃어버린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신랑이 있는데. 그럼 그 신랑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는 신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눌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루스드라는 이 이고니온 지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루스드라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더베도 있고 그래요. 좀 이따 지도가 한번 나오면 같이 볼게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된, 즉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사람은 누구죠?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과 짝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절름발인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이 절름발이죠. 근데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지적을 해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말은 니네가 다 절름발이다 이 말을 하는데 소경도 그렇잖아요. 니네가 다 소경이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뭐래요? 우리도 소경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절름발이는 이 사람만 절름발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름발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바울 앞에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인 이 사람을 일으키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루가오니아라는 데인데요. 맞죠? 루가오니아. 그 지역의 이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고 이게 명령을 하니까 허메다. 이게 허메는 헤르메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허메라고 하고 성읍 앞에 있는 그 성읍의 이제 앞쪽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스에는 신전이 디글디글하게 많아요. 근데 안 가봤지만 하여간 성경에 보면 디글디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아폴로 신전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의 제사장이에요. 제우스 신전에. 그럼 이제 우리 말 번역에는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했는데요.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카피해온 로마 신화의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가짜끼리니까 제우스나 주피터나 그 제사장이 그들의 소와 화관을 가져왔어요. 소는 이제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화관은 바나바의 머리에 씌우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과 함께 문 앞에 와서 소를 잡으려고 하니, 제사 지내려고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겉옷을 찢고, 겉옷은 이제 베게드를 번역한 건데요. 근데 베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베게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라는 거는 군중들 속에서 자기들이 그 분노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어떤 화가 난 거를 보여주는 거죠. 슬픔 같은 이런 것을 보죠. 그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쳐 가로되 이씨들이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씨들인데 왜 이따구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안드로포스들이다 이 말이에요. 안드로포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드로포스들이다 이렇게 해서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진짜 너희 같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원하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지나간 시대에는 그랬지만 이제 이방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다 허락하라고 내버려 뒀는데 그러면 허락하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사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는 때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여 군중들을 제지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구약에도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셔서 우리가 풀이 자라고 열매 맺고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를 내리셔서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먹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을 그렇게 해서 제지를 했어요.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고요. 사람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니 이 세상에 어느 형상으로든지 만들 수가 없어요. 영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나 영에서도, 영화에서도 영은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려놓는데 보면 선이 있어서 이게 영이 무슨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 영은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형상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신 비밀의 말씀들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형상에든지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차라리 대놓고 젊은이들의 우상 남진 나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놓고 우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우상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나 봐요. 모두들 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뭔가는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그 애들이 다 우상이야. 우상 아닌 게 없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참 징글징글한 놈들이요. 100km가 넘는 데를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막 들이 던진 거예요. 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모조리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저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죠. 죽은 줄로 알았는데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니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죠. 둘러쌌어요. 에워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둘러쌌어요. 누구를? 바울을 둘러쌌어요. 누가? 제자들이 둘러쌌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나바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노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섰어요. 바울이 죽을 줄 알고 아유 바울 어떻게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나스타스 이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into the city. 시리는 더베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더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나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어떻게 바나바와 둘이 더베로 갔어요. 참 신기하죠? 죽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딱 모여서 근데 살았어요.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났어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제자들이 둘러싸니 살아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전도 여행이 3개 더 남았죠.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3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가고요.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 믿음을 굳게 하고 최초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는 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요. 그 이제 우선 1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가 이게 이제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 근데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왔어요.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안디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음 구절에 그대로 나와요. 자, 21절인데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디로 갔다 왔어요? 더베로 갔다 그랬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제자들을 삼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해요. 이 내륙 쪽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이제 이 헬라 지방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더베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전파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존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에서 그 더베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제자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많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르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제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유앙겔리존을 유앙겔리 좋은지 뭔지 하여간 여기 유앙겔리 사메노니인데요. 사메노니 그렇게 어쨌든 유앙겔리존인데 그리고 루스드라로 되돌아가서 그리고 또 이고니온을 거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를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의 푸시케를 확고히 힘있게 해주고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고히 하다는 이제 힘있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줬다라는 말도 되고요. 뭐를? 푸시케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네피시를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청했어요. 계속 머무르라고. 어디에? 믿음에.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들어가려면 어디로? 하나님의 왕국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 믿음 안에 너희가 거하라, 야사부하라 이 말이죠. 머무르라. 근데 여기는 야사부로 안 됐어요. 야사부는 히브리고요. 계속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푸시케는 네피시와 같으니 그 영을 굳게 해주었다라는 말이고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것은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데마다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교회에서 그들에게 거수를 따라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들을 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처음에 그 이제 요한이 떠나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장로들을 세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거수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그때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 손을 들었어요. 거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것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거수하여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야. 장로들은 어차피 말 뜻에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거수하여 세우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남기고 자기들은 가야 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을 앞에 두고 주님의 앞에 둔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들을 앞에 두고 자기들이 거수하여, 이게 거수는 그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아니까 누구가 장로를 하면 좋겠다. 그거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열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인정이 돼서 거수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거수하여 선출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그 사람들을 다 안디옥 교회 자체를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무슨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거수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들을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요. 후에 나중에 이 옥중 서신들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 누가 어떠한 직분에 이 적합하다라는 지침을 나중에 신중하게 따로 주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냥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안디옥을 떠나 비시디아 밤빌리아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밤빌리아로 떠나서 밤빌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시디아 밤빌리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어디?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 그 밤빌리아는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내려오면 밤빌리아가 있고요. 밤빌리아 근처에는 버가가 있어요. 버가. 그럼 이제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올 때 요한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만 그냥 그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를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안디옥에 갔는데 올 때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파하고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보죠. 이야기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버가에서 로고스를 말해요.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버가 안에서 전파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가는데요. 아달리아는 버가 바로 옆에 배를 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자기들을 보냈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로 보내주던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안디옥은 어디냐 하면 보내주던 곳이에요. 은혜로 보내주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하나님의 일, 에르곤을 이루기 위해서, fulfilled라고 하죠.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하던 곳이
그 안디옥이라는 게. 그러면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처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던 곳이 여기 안디옥입니다. 이것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의 전진 기지가 되는 곳입니다.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후송이 될 때 가이사랴에 가서 배를 타고 로마 쪽으로 항해를 하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로의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택하신 곳이요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 지점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도착하여 교회를 모았어요. 교회를 모았다라는 말은 성도, 거룩한 자들을 모았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과, 즉 사도들과 함께 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열린 것도 보고를 했어요. 자, 이제 보죠. 도달했어요. 어디에 도달했겠어요? 안디옥에 도달했어요. 그리고는 모았어요. 누구를? 교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알렸어요. 한 만큼, 즉 한 것만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 만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었어요.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의 섬으로 가서 거기가 어디 구브로 섬에 뭐지 거기가 살루미죠. 살루미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바보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죠. 근데 거기에 바예수를 만나죠. 근데 바예수가 대적질을 하다가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는 이제 한동안 눈이 멀을 거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밤빌리아 버가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도망갔죠. 근데 요한이 도망간 거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이제 밤빌리아로 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회당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지랄을 해서 쫓아내서 어디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에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더니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 일까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을 뻔한 얘기,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다시 살아나서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제 루스드라와 리고니온을 지나서 다시 안독에 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또 버가로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 자기들이 지나온 과정을 다 일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에게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렸다는 것을 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치, 이게 다 말한 거네, 이미. 그치, 안디옥에서는 어쨌든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안디옥에서는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보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고한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모든 보고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오랫동안 머물게 된 때의 일이 다음 장 15장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유대로부터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 파견을 보내기 전까지 가르쳤어요. 다시 바나바와 마가로 인해 다툼. 이거를 안 보네. 이제 머물렀어요. 오랫동안 머물렀던데. 근데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뭐 했겠어요? 가르쳤죠.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졌겠죠. 그런데 일단에 다시 바나바와 마가로 인하여 다투고 나서 헤어지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고요. 누가는 짧게 기록하였으나 당시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전도 여행이었고 처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도 있었으며 많은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님도 없는 무지한 자들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목숨을 걸고 오지로 선교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막 선교사 파송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거기 가면 고생 직사게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선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또 보내요. 그런데 무슨 물 교회는 어디예요? 파키스탄인가? 파키스탄이 아니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다. 근데 하나 죽었나? 예. 그렇게 자기는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미쳐가지고 선교를 다닌다고 비난을 드립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했어. 여러분들은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 비난을 잔뜩 해대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고난 받기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고난 받기를 정말 싫어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랬어요? 우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안 한 사람 있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많죠? 뭐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이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난을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제도 죽으라고 하기 싫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안 와. 지겹게 안 와. 그럼 교제도 싫어하고 교제도 고난의 일부입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상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거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것도 고난이고요. 남아서 교제를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도 고난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말씀 이해가 잘 돼. 정말 미치겠어. 이게 다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오는 고난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이거 진짜 싫어한다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들 빨리 죽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다 했어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은 다 고난입니다. 고난은 다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 바울은 자기 평생의 고난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죠.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맞았죠. 그리고 난파돼서 죽을 뻔하는 경우도,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는 경우도, 그리고 때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방인들과 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냐.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고난을 함께 하기는 원하지를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그런데, 고난에 들어가려면, 그건 싫어. 그러니까 맨날, 그 어린이 동화책 같은 데 보면 국어책에도 나온 것 같은데, 누가 씨를 심을래? 그럼 아무도 안 심고요. 누가 물을 줄래? 그럼 아무도 안 주고요. 누가 거둘래? 그럼 아무도 안 그래요. 떡을 만들었어요. 누가 먹을래? 그럼 내가 먹게 다 나왔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울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보자고요. 어떻게 했나? 주를 위하여 주님이 너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께로 다 본 거예요. 주님 보여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야 아니라고 하는 사람? 경숙이는 해. 그럼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개는 다 주여, 나는 못하겠사옵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 아니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설명한 거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을 부르시고 제자들, 12제자들을 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성경 외의 기록들에서 보면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투표해서 제비뽑기에서 뽑은 마띠아도 순교를 했어요. 성경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영광을 누리다가 간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직간에는 좀 한다고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솔로몬은
이 세상의 온갖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 데리고 자도 3년이 걸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날에는 기운에 있어서 근데 늙으면 어떻게 해요? 한 집 걸로 한 집도 못 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1000명이라니까 와 얼마나 좋아. 가끔 짤에 보면 장혁이가 장혁이야?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얼마나 좋아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수없이 많은 종족들과 동지와 연합한 자들,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와 외교적 문제 등 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화려하고 그냥 영화로운 것만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야만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 영화를 누리면서 헛되더니 이거를 도출해낼 수 있냐고요. 그냥 거기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있다가 쫄쫄 말라가지고 삐쩍 말라서 그 집 발사기같이 해가지고 죽을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도 사실 들의 꽃,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주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주님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봉사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선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영광을 얻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럼 이제 이 고난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고 있으면 확실히 와야 돼요. 어정뛰게 오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고 안 하려면 확실히 안 해야지. 이래 어쩌다 한 번 오고 안 오고 어쩌다 한 번 오고 안 오고 이거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제자들을, 또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언제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가서 죽으러 가야 되는 거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룩해졌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그럼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라고 해야지 이런 때는. 근데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믿게 하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알아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세상이 몰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줬어요. 영광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어.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손 들었어요.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영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영광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고난 안 받을 거야.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없죠? 분명히 없어요. 손 안 들었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은 세상이 알아요. 자기들이 안 따라올지라도 알아. 아, 저놈은 틀린 놈들이구나. 저건 이단이구나.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안단 말이죠.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께는 거절하시거나 반대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주님 안 할 거예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갔어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할 거라면 길을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기는 음보로 가면 꽝인 거지.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꽝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이 꽝이 되는 겁니다. 다 들었는데 어떻게 꽝이 되죠? 이렇게 들었는데 꽝이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들었는데 음보에서 내가 딱 깨보니까 음보야. 그럼 꽝이지 뭐야 그게. 하야 아세르도 알고, 하야도 알고,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것도, 그리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가 된 것도, 케루빔과 케루빔이, 그리고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세라핌을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혼자 알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추수권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야, 봐라. 밭이 희게 되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불려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불러진 거니까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를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자기도 제자들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153 성회가 제자 될 만한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도 추수하지 못하면 추수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 못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추수가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요. 추수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이 이미 싹을 냈다는 거야. 그럼 영생을 아직은 안 냈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오셨으니까 그건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라. 그럼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이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래요. 그런즉 뭐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첫사람 아담은 심고 나중 사람 아담은 거둔다. 이거 알았으면 다 아는 거야. 그 형 맏아들과 작은 아들, 케루빔과 케루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 이걸 다 아는 거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알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하지 못해서 아유 그냥 맨날 질질 끌려다니, 맨날 이 목자가 뭐 안 나오면 저는 입에 더러운 소리 담고 맨날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 이거요 아무 소용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 영락없이 어디야 깨어나 보면 부자하고 악수하고 있을 거라. 근데 기왕에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그리고 처는 아니고 자식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여기다 목줄 딱 끼워서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 근데 끌고 가는 놈이 가다가 똥이나 쌀 줄 알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이 목자가 또 사람 적어졌으니까 소리내고 지랄지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려고 하면 열심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쁜 마음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에서 그냥 줌으로 그냥 집에서 여기도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밥도 차려 먹다가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 뭐가 남냐고요. 거기서 그 여기서 졸더라도 이 목자 한번 소리 딱 지르면 눈 탁 뜨고 다시 듣는 게 그거 훨씬 난 거지. 그래서 난 집구석에 있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습관이 돼서 못했나. 그러면 그냥 죽어서 음부에 가면 돼요. 왜 습관이 돼서 안 돼? 그럼 습관이 되기 전에는 그게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편한 게 좋으니까. 육신이 편한 게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사오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원치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여 아버지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장차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아버지의 나라 곧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다 기쁨으로 감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려면 우리가 바울처럼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겠습니까? 태형을 3번이나 맞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과 핍박과 고난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